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줄기를 잡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냈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뭐 하기 원하셨어요?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또 만나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경우에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따지자면 7평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곳 거기에서 언약궤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떠나고 돌아오라고 떠나고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명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후에 이제 포로기의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했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셔서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간기의 역사를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마지막 예언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레위기의 언약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법 나오고 도축하는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법해서 법전처럼 이야기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법 그리고 나서 정결법,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거룩이란 단어가 참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좀 행동도 좀 다르게 하고 목소리도 좀 깔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게 거룩인가? 그것도 하나의 거룩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다라는 거. 그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역대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살펴나갈 텐데 그 이유를 가지고서 역대기를 써 나갔을 텐데 그거대로 그들이 살아가느냐?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역대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원전 538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좀 전에 보셨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다니엘 할아버지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셨을 때 사건으로 당시 채강궁의 왕이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기원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조서가 꾸려지고 537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는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역대기가 기록되어질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국가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뭡니까? 바사의 속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 같은 경우를 통하여서 이제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성전이 그렇게 쉽게 젖어가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가 살던, 물론 포로지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70년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도 샀을 거고요, 집도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도 집을 샀잖아요. 70년간 오랜 시간 있게 될 거라는 걸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불모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지라도 성전을 지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는 역대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역대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역대기를 바라보는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충해주는 정도의 성경으로 이해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 헬라어에서 파랄레이포메나라고 이렇게 이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히브리에서는 띠브레 하야임 그래가지고 하야밈 그래서 그날들의 사건들이라고 이해하게 되어졌는데 헬라어로 이름을 하면서 파랄레이포메나 강간 것들 빠진 것들 그러니까 뭔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서 빠진 것들을 보충해 주는 정도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강간 것들, 빠진 것들이라는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보조자료 정도로 여기는 오해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역사적인 신빙성을 갖고 있었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부응한 것들, 부합된 기록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 신빙성은 쿰란 사본 발견 이후에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들보다 자료적으로 더 큰 가치와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역대기를 바라보는 시점이 좀 더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리베르 파랄리포메논 해서 거룩한 전체에 관한 연대기, 그리고 한자는 역대기, 지나간 때, 지나간 이 사건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저희도 역대기라고 이름하여 보게 됩니다. 자, 기록자는 포로 귀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였던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다.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의 많은 도서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 에스라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에스라로 보아졌을 때는 기원전 432년에 귀환하여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된 느헤미야와 많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인용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에서 또 열왕기 하에까지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에 열왕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귀한 공동체 가운데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반성을 촉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제위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부셔졌고 다시 회파된 것을 다시 질 때 그들이 이제는 나라가 바사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상황에선 결국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회복을 꿈꾸게 되는 그런 내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역대기만의 신학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신론을 보게 되면 역대기는 신명기사가의 신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여호와가 조상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없었고 바알을 섬겼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녀와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졌다가 다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과거로부터 연속되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위에는 다른 어떤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는데 그 다녀오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이의 도움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기사가는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됨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사가는 역시 신명기사가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의 중심지로 보게 되고 오히려 가나안 국가 중심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어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윗 왕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다윗 왕조와 온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족속들 그리고 또 함께 있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늘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온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로서 또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 전통과 성전 제2 전통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을 이야기할 때 성전을 준비한 사람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사람으로 강조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제2 전통을 창시했다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왕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특별히 역대기사가는 성전 봉사직자들에 있어서도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종교개혁 때도 레인들이 먼저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성별되기 전까지 레인들이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것은 또 메시아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앉혀놓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판단,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다윗의 계열에 해당되는 스룹바벨 이후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러한 권력이 중간기를 거쳐서 더욱 공고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 다윗 왕조를 통한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이기 있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것이라는 것. 에스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업이 다시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굳건한 계약에 의해서 존속할 것을 믿고 보게 됩니다. 백성들입니다.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종교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 국가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공체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어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는 열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신명기 신학의 응보 사상이 한 단계 더 발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징벌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신명기 사관에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서 왜 그러냐?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얘기가 강조되기보다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와 또 심판 이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들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는 것보다는 복을 주시기 더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영어권에 가서는 뭐라고 이름 지어집니까? 갓이 왜 갓이 됐는지 아세요? 굿에서 나왔어요. 굿.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해서 굿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떠나갈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 특별히 레인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레인의 설교라고 하는 본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대기 전체에 레인의 설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레인들의 입을 빌려서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추 세력으로 이 레위 지파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 레위 지파가 부각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을 그 제의를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의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대기 신학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들, 그걸 추출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신앙 속에서는 이방인들을 활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들 또한 온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방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귀한 공동체가
그때만큼은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들어왔을 땐 온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상이 역대기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의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고 가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은 많은 분량이 성전 중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이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솔로몬 이야기도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반성을 촉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 이 종교적인 재회복을 꿈꾸면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네, 다 보고서 다시 갔네요. 네. 역대기도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9장 34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 그 다음에 9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그 다음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자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36장까지는 르호밤에서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눠지는 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보면 큰 4개의 틀로 보았습니다. 계보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남유다 왕들을 쭉 20명의 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서 보시다가 도표 속에 제가 한번 탁 왕별로 이름을 클릭했던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들이 합쳐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으로부터 야곱, 이스라엘의 계보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그곳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보에 이스마엘과 아람의 소실이었던 그드라의 후손들, 또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과 함께 에돔을 다스린 왕들의 계보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 이전에 배타적이었던 선민사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편협하고 배타적이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파 시대의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파 시대의 계보는 유다 지파와 남쪽과 동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왕족 계열이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족보가 중심을 이루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의 족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해서 보게 되면 먼저 왕족 계열의 유다 지파, 다윗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남쪽과 동쪽 지역에 설명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지파 북쪽 지역에 대한 그리고 왕족 계열로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심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두고 있는 이유가 첫째 이 세 지파가 포로 귀환 공동체의 주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보는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귀환 공동체와 연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언약, 다윗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정국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표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 지파를 그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중심 공동체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포로 공동체에서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표현이 거룩히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됐습니다. 이 명칭에서도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 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다윗의 왕조의 수립과 성전 건축 준비로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부분 9장에서 22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수립이지만 기간은 약 33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 준비는 22장부터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의 마지막 1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많은 부분 여기에 되어져 있고 또 솔로몬의 얘기도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조의 수립입니다.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과 역대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만 좀 살펴본다면 사무엘서에서는 사울과 세 아들들이 죽고 사울 집안에 차차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역대기에서는 단 한 번의 진멸로 사라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이 결코 왕의 찬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당성, 정통성을 설명하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는가? 그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사무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샤알이라는 단어는 요구하다, 상의하다, 요청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역대기상에서 쓰고 있는 다라시라는 내용은 찾다, 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구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길 바란 거예요.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이 맞아주기를 바라고 구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마음으로는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사울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의 죽음과 그 실패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둘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죄는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또 신접한 자에게 묻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 사울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가 같은 이야기들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는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139번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33번이 역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이후 시대에 열왕기서에서 8번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역대기에서는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그저 돌아온 지파, 세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흩어져 있던 또 옛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서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업적을 좀 보게 되면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기존 왕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윗의 약간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 세탁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한데 도덕성에 대한 세탁을 한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 아시죠? 어떤 일들 아들이 반역하고 했던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한 기록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윗의 도덕성 세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과 비교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범죄에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하고는 다르게 다윗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 다윗의 일생은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약궤가 놓인 이후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언약궤 사건 이후에 다윗의 업적조차 승리한 것조차 결국 무엇이냐? 성전 준비하기 위한 거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지어지려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정복전쟁하는 것도 나라가 안정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윗이 얻은 노획물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성전으로 성전 기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도 다윗이고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지은 것처럼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그대로 준비되어지고 아들에 가서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록의 분량으로 보아도 그렇게 많은 부분 되어져 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있어서 넘어가서 다윗은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4가지 분야의 직무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 직분이 무엇이냐? 첫째,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일. 둘째는 공공 업무와 재판을 담당하는 일. 셋째는 성전문을 지키는 일과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로 그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막에서 레위 지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파들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가지고 다시 작업에 대한 어떤 일들을 맡아야 될지에 대해서 직무를 나눠놨다. 그것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한 겁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했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자로 솔로몬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설계도와 성물의 설계도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성전을 짓는 기간, 성전의 어떤 모양이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성전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다시 지어지게 되는지, 성전에 대한 가정보다는 무엇에 대해 있습니까? 왕돈되는 기간보다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삼천번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마지막에 성전 준비를 마무리 짓고 솔로몬 죽기 직전에 기브온에 가서 삼천번제를 드렸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브온에서 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에 꼭 맞춰드리고 싶어서. 자,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기사를 결론 지을 때 역대기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열왕기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부연 설명함으로써 솔로몬을 지혜와 부를 누린 경건한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예상되었던 일들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으로만 설명되어지고,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함께 범죄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첫 번째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솔로몬도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시작한 이들이었으며 열심히 있는 후원자였다. 그래서 다윗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같이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 솔로몬의 왕위도 이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열왕기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20명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어떻게 줬냐?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네 부분으로. 이것은 배경이 되는 국가들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서 아달랴까지의 통치 기간은 1대, 2대, 3대 한번 외워볼까요? 누구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계속 싸우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대부터 7대까지 여호사밧, 여호람, 아이야, 아달랴.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동맹 내지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따져서 7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서 요담까지의 통치는 4대에 걸쳐서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그 주변 국가들과 어떤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대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9대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10대 우시아는 블레셋과의 전쟁, 11대 요담은 암몬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세 번째는 아하스에서 암몬까지의 통치에서는 아수르와의 관계입니다.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가 큰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 때는 아수르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은 결과 나중에는 속국까지 되게 되는 모습들을 되게 되고, 13대 히스기야 때 잠깐 독립하죠. 아수르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와 아몬은 아수르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와의 관계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34장부터 36장에 나오는 요시아에서 시드기야까지의 통치 기간은 애굽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친애굽이냐 반애굽이냐. 그래서 처음 16대 요시아부터 여호아하스는 반애굽, 요시아가 바로 누구에서 죽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반애굽적인 정세가 갖고 있었고, 그 위에 누구에 의해서 폐위되고 나서는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나서는 친애굽 정책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7, 4, 4, 5. 7, 4, 4, 5. 그렇게 보시고서 20명의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겁니다. 자, 르호보암에서 아달랴까지의 통치입니다. 왕국 분열 이후에 역대기의 관심은 남유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는 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종교적 전통성과 합당한 이들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 7대까지는 우리가 선악이라고 표현했을 때 선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로 세워졌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선악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보시게 되면 왜 선이냐?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의 그 길로 갔다. 그러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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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악악, 악악, 악악. 네,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야 돼요. 20명의 왕들이 좀 이렇게 기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같은 거, 아비양 같은 경우도 선으로 시작했지만 성경에서는 악으로, 평가가 악으로 되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사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시작하는데 아사가 왜 악이 되냐? 분명 열왕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사가 종교개혁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까지 잘 내려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악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있었습니까? 아사 때 전쟁이 두 번 납니다. 첫 번째는 굿스와의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굿스와의 전쟁 때 굿스 군대가 온 사람들만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병거 300. 어마어마한 군사가 왔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왔을 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던 경험도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왔을 때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의 요청 대가로 뭘 했냐면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선견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선선입니다. 남유다 20명 왕들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사밧입니다. 왜 많은 양을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또 많이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두 명은 약간 동일 구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일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종교개혁을 해서 선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열왕기에서는 왕이 직접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맨 끝 땅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야기가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들입니다. 종교개혁 가운데. 그래서 이 두 명을 가장 중요하게 역대기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요시야보다도 성공한 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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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아각, 아각, 아각.
네, 여사비의 아달랴, 이거 다 왜 악합니까? 바알 숭배 들어오니까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에서는 종교개혁은 오로지 누가 했습니까? 왕에게 그 업적이 되어져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종교개혁의 업적을 왕과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인들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성별되기 전까지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하냐면 레이들이 종교개혁을 이룬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시면 역대기는 쉽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아스에서 요담까지의 통치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선.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선. 아각. 지금은 선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시간상 점심시간을 안 빼는 조건으로 여러분 책을 좀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아스의 죽음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아스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 죄를 책망하자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를 죽였다라고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스가랴는 그 둘이 고종 사촌 지간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범죄로 한 거로 보는데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를 죽이는 신하들이 그를 죽이는 이유가 스가랴를 죽여서가 아닌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고모부의 자녀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나쁘죠? 네,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네. 특별히 요담 11대 왕 요담의 통치 기간 때를 보게 되면 요담은 선선입니다. 잘했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선선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을 본인이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요담 시절에 백성들이 부패한 모습, 그 모습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를 배경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1장부터 5장으로 함께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하스에서 암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각, 선악, 악선, 아각. 시작. 아각, 선악, 악선, 아각. 네. 아수라 동맹, 대적, 속국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선으로 시작하지만 종교개혁의 실패자로서 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보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분명히 악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끝납니다. 선. 왜 그럽니까? 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비록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라도 돌이켜서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에서 그렇게 악나라에서 55년을 통치했던 므낫세조차도 여기서는 회개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왕들이 잘못했어요. 악으로 갔어요. 그 악으로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의 어머니, 이방 여인.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 왕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이방에서 들어온 아달랴 같은 여인 또는 그 부모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나쁜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요, 교회에서도요, 여자들이 안 다니면 남자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 개념일 땐 괜찮은데 남자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여자가 못 가! 그러면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시야에서 시드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선 아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때는 선선으로 끝나지만 여호아하스 때부터는 아각. 보십시오. 아각이 3번 됐을 땐 그나마 좀 괜찮은데 4번 되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역대기는 잘 이렇게 안 보게 되기도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론 부분, 전제 부분에서 역대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를 1시간 만에 열왕기는 5시간 동안 했는데 이거를 1시간 만에 끝내라면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론을 잡고 조금 틀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게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거기에 담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 애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선, 아각.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갈게요. 기억나시죠? 다시 시작. 선선, 아각. 그 다음에요. 선선, 그 다음에 아각. 그죠? 조금 어려워요. 다시 시작. 하니까 못하시죠? 네. 다시 선선, 아각, 아각. 시작. 아각, 아각, 선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각.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선, 아각, 선선, 아각, 선선, 아각. 예, 끝에만 악으로 끝나서 멸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좀 재미나게 그렇게 마무리 졌지만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시고요. 저희가 10차 이후에 역대기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에다가 오랜 시간 찍어놨습니다. 3-4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지금 여기서 다 이해되지 않고 뭐 그냥 잠깐 봤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확인하셔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